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인터넷 검색만 해도 신앙이라고 해서 이것만으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활력있고 능력있게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삶은 어딘가 모르게 건조하지요. 그리고 시들하게 되고 병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징조, 병들다가 어떻게 되냐면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험악한 인생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건강하고 화려하며 진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 우리 사람은 바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눈물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말씀처럼 우리의 모양과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승리를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망하고 소유한 자가 진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할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면 세금을 떼듯이, 그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것을 깎아내려고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만 함께 점검하고 내 믿음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인데요. 악한 마귀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 신기하죠? 마귀는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이 한 번 예배에 가는 것,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마귀보다는 한 수 아래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마귀는 그 예배의 능력이, 그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알기에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 기도 한번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 안 됐다, 은혜가 안 된다, 바쁘다, 다 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래요. 마귀는 뭔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안 될 때는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해시켜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배 자리가 뭐길래, 기도 한 번 하는 게 뭐고, 한 번 내가 섬기는 게 뭔데 마귀는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를 막는 것인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와 비밀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1, 2부 예배 그리고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 삼는 것이기에,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배에 있기에 마귀가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것, 소유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는 소유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삶이 있든지 간에 만족의 은혜가 찾아오고요. 부족한 가운데도 나눌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들은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처럼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또 하늘에서 풀면 또 여기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산나 웨슬리는요, 우리 웨슬리를 포함해서 형제 18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19명을 낳았고요. 그중 15번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한번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셔도 좋은데요. 그 형제 중에 다 이렇게 요절하거나
인생을 쉽게 산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명이 다 훌륭하고요. 또 15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철학 수업도 받았고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부터 언어를 꾸준히 배우면서 엄마 아빠와 토론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웨슬리가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구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요, 그 웨슬리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대단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이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너의 예민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너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 정신보단 육체를 탐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아무리 겉보기에 순수하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자, 멋있죠? 우리도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은 논리의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논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앞세워서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는 모습을 보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나 웨슬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말씀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들 섬김에 있어서 이성을 약하시는 것, 이것은 뭐든지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포기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도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쉽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을,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그저 조금만 나가면 집사님 보이고 조금 돌아다니는 목사님, 전도사님 보이고 좀 있으면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 주변 환경이 다 그쵸, 믿음의 환경들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설거지하면서도 딴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거지? 오늘 기도할 거지? 믿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잘 압니다. 마귀는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배를 결석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가 설득당하시겠습니까? 아니시길 안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능에 충만한 또 믿음의 재충전이 있는 현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영적인 지혜와 태도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는 은근히 속아 넘어가고 있고 잘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손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이들은 하나님 무엇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성함이 없도다. 아멘. 자, 에브라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실한 겁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오고 또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고 뭔가 손해봤으면 손해본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항상 지적질 당하는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뭐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겉모습만 있었던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엎드리고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혼자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괜찮겠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스스로 속지 않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예민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주신 양심을 잘 활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보통 도덕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양심을,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문화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이해 중에 개고기를 먹어도 살인은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고기 먹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개고기 게만 봐도 맛있겠다. 어디 부위가 맛있겠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의 기준에서 개를 보면 그걸 먹는다 그러면 거의 뭐 살인자 위협을, 그렇죠?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이고 문화적 잣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문화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보다 조금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양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성도 안에서 양심이 예리하게 살아있기 원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며 늘 그것을 읽고 행하는 자가 될 때에 말씀이 예민하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죄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픔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찔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는 성도들은요, 주변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변에 한두 명만 아파서 또 상처 입어서 그저 떨어져 나가는데도 오히려 뭐 저런 죽일 놈들 뭐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양심이 되살아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한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양심은요,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화해지고 튼튼해지고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해버리고 무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그쵸?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 받았던 사랑을 또 다른 친구들과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 선한 양심을 계속 개발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선한 양심을 따를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겠지만, 이런 모습이 내 평생에 계속 쌓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룩한 습관이요, 중요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본 모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진 않지만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내 삶의 행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양심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너무 쉽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물에 보내도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죠. 의존하고 또는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동풍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배웠을 겁니다. 페인 현상이라고요. 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요, 건조한 바람입니다. 건조한 바람. 네, 높은 산에서 습기는 다 산에 걸리고 나머지 건조한 바람만이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불면, 그쵸, 모든 것은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막에서 부는 동풍 바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동풍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일으키시면 홍해를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는 역사의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그쵸? 인간 세상에서 부는 이 동풍의 바람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견실한 식물과 동물 또한 민족을 흩트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을 의지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쵸? 하나님 역사의 동풍이 아니라 인간적인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헛된 바람을 따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거대한 군사력과 문화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뢰의 대상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상은요 가짜 신뢰의 대상을 주죠. 요즘에 좀 보니까요, 요즘 TV에 좋은 차들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저도 차에 관심이 많아서 튜닝하거나 사고 싶은 욕심은 없지만, 야, 이번에 보니까 좋은 차 막 나오고, 죄송합니다, 뭐 람보르기니에서 2억짜리 SUV가 나오고,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세상에, 그 광고가 그러죠. 야, 이거 타면 뭐가 될 것 같은, 이거 타면 뭔가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것을 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그거죠. 그거 사면 세금만 나옵니다. 얼마 못 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음식을 먹고 또한 여러 그들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처음 와서 산낙지를 먹어보고 멍게를 먹어보고 여러 가지 해산물을 먹어보면서 참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 조금 더 즐기자는 겁니다. 이게 먹을 수 있다 없다 그걸 딱 떠나서 너무 신기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좀 더 이것을 즐기자라는 뉘앙스를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음식을 먹는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사고 또 옷을 사거나 어디 시간을 둘러보면 그 의미를 찾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 우리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보다는요, 내가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하고 살 수 없으면 불행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즉흥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거기에 삶의 기준을 두고 행동하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의 것이라면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바라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동풍의 유혹이 있어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따뜻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풍을 오래 쐬면 말라 죽습니다. 건조해집니다. 그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돈에 대한 판타지와 어떤 명예에 대한 판타지, 정말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이미지들인데요. 자, 그러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풍은 우리를 말라 죽이는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로 등장하는 것이 야곱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았죠. 정말 속이는 자 인생을 살았고, 또한 대표적으로 속이지 말아야 할 우리 형과 부모님을 속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을 먼저 속이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사실 이 야곱에도 축복된 약속이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 주실 텐데 자기가 너무 침노하죠. 욕심을 부려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죠. 따지진 않지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죽을 끓여서 형의 것을 가로채고, 또한 우리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 형에게 와야 될 것을 가로채버리고 가로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가 모를까요? 그냥 더 이해해 주셨던 아버지가 이삭이 이해해 줬겠죠. 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되죠? 자기가 당합니다. 자, 이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하나죠.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정말 큰 것을 줄 것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앞서가다 보면 남는 건 뭐냐?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이미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런 야곱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바늘에 올려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은 이것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 6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신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온전한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밤낮 열심을 내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최종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관계가 그 자체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어떤 그 보상적인 대가, 따로 말하면 어떤 결과, 그렇죠, 뭔가를 내가 획득해야만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축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접근했더니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 알고 계신 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절에 어머니가 그렇죠. 잠시 며칠 날만 가 있어라. 아마 생각하기로는 옛날 그냥 못해도 한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이나 되어서 고생을 하죠. 또 거기서 한 푼이라도 건졌을까요? 못 건지죠. 왜냐하면 이 라반이 또 사기꾼의 대가입니다. 보스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준다고 하고 꾸고 미루고 미뤄서 20년을 부려먹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잔꾀를 부리다 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말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세 명을 빼놓고 이 야곱을 보면 이 야곱 혼자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어떤 환경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돌아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며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그 뺑뺑이 돌리는 삶을 보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의 다리를 치셔서 야 이놈아, 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주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야곱이 경험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변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 감리교회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한 신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인해 선한 양심으로 또한 그것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은 참 건강한 사람들이죠. 또는 더디지만 야곱처럼 어떤 육체적인 사인이 있어서야 또 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시간적인 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신명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반응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동행의 삶을 길게 살았고 축복의 삶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꼭 고통을 당해야 돌아와야겠습니까? 지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선포된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수 행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는 건강한 한 주가 될 줄로 믿고, 또 남은 우리 10월 한 달도 승리의 날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결단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영적 축복의 큰 결단과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오늘 참 짧게 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알아 역으로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의 날로 채워가는 우리 빛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